상처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덧납니다. 진료를 잘 받아야 하고 또 처방받은 대로 제대로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한다거나 치료법을 제대로 처방을 받았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치료법을 잘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가 악화되고 썩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를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또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소아과 가면 우리 아이들 가장 기본적으로 처방받는 게 이제 항생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 약국에서 약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증상이 다 나았어도 이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사실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증상이 다 나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제 아내가 저도 알려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세균에 감염이 돼서 이제 항생제를 먹는 건데요. 이 세균들이 항생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쭉 먹으면, 보통은 이제 한 4일 정도 항생제를 꾸준히 이제 섭취를 하는데요. 그 항생제를 쭉 먹으면 이제 세균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항생제를 먹다가 중도에 멈춰버리면 일정한 비율의 세균이 죽었다가 이제 죽지 않은 그 세균들이 오히려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같은 종류의 병이 걸려서 같은 종류의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도 아무리 먹어도 그 효능이 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먹었던 내성이 생긴 항생제는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이제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한데, 사실 뭐 다른 계열의 항생제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세균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의 항생제만 드는 세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균에 감염됐을 때는, 만약에 그 세균의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세균은 고칠 수가 없는,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우리가 자주 먹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그냥 먹거나 또 먹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처방받은 대로 잘 먹지 않으면 오히려 악화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악순환이죠.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듯이, 이 약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더해지듯이,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이 괴로움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1절부터인데요. 이 11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바로 그 앞에 10절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라는 기사가 2장 중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함께 보냈던 모든 세대도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이 10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일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물론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구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뭐냐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 중에서도 가장 정점의 역사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인데,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저 금방 잊혀진 역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전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역사 속에나 구전으로만 흘러져 오고 있는 역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신시대다. 우리는 이제 옛날과 같은 유목민이 아니다, 거류민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착민이다. 우리의 집이 있다. 우리의 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신앙이지만 이제 대세는 바알과 아스타롯이야. 자, 바알과 아스타롯이 왜 대세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산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바알은요, 풍요와 풍년의 신입니다. 실제로 여호와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전쟁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정착민들에게 필요한 건 전쟁의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까? 이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하는 이 정착민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전쟁이 아닙니다. 풍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대세는 바알과 아스타롯인 겁니다. 다 몰려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풍요를 비는 겁니다. 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대가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바뀌기 마련이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바뀐다고 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새 시대가 오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지금 이 현대사회가 사사시대와 닮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돈이 곧 삶의 목표와 가치가 되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바알에게 풍요를 빌듯이 오로지 돈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섭리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신은 필요 없어,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제 대세는 바알과 아스타롯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의 모든 대적에게 팔아 넘기시며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표현에 말하기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갈렙 이후로는 아무도 그 어느 지파도 전쟁을 잘 해낸 지파가 없었습니다. 다 전쟁을 기피했습니다. 심지어는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지방에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인들이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지방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뺏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복수심이 얼마나 더해 있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단 동편에 다 멸하고 왔던 아모리 족속들, 모압, 암몬 족속들까지도, 이 모압 족속들도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는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가나안까지 넘어오는 이런 상황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이미 봤지만 거기 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그 평화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족속들이 계속 힘을 키워서 수시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벌하셨고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가나안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정착지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걸출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거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그 남은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까지의 역사를 전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처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켜주셨는데 진작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가나안 땅에서도 차일피일 전쟁을 미루면서 그들과 결혼까지 하고 통혼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이런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시험의 거리로 삼아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이 내용이 혹시나 불공평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 백성들을 괴롭도록, 그 괴로움이 더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불공평하고 혹여는 무심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늘 불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불만을 가질 때도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 그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또 중년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나안인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괴로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저들을 다 몰아내는 것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왜 가나안인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무심하시다거나 무력했다거나 내버려 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2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만 봐도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 2장에서 딱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수십 년간의 평화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사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들을 계속해서 세우셨죠. 자,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매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1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이 패역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하고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금방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 겁니다.
오히려 그들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고 패역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려 하다가도 쫓아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시기 위한 시험의 도구로 가나안 백성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역할이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야. 저것만큼은 내가 건들면 안 돼. 나는 피조물이야. 저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 그랬어. 그 생각으로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야 하는데 그것 하나를 범해버려서 쫓겨났죠. 이스라엘도 성막이라는 그리고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백성이 그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을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서 그 가시로 콕콕콕콕 찔러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찔러도 백성들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입은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 그들 세상에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그 불합리한 일들, 모든 괴로움들은 그들이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더해져 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들, 악한 일들,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심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악순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자본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신이냐, 웃기지도 않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순환들은 악한 인간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미사일에 우리 집이 다 사라지고 또 우리 가족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못할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의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큰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악순환의 시발점은 바로 인간의 죄악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돈이 사단이다.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사단 같다. 사단은 여전히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이 인간 사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 그 욕심, 그 탐욕으로 인해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혼란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유예 기간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서
나를 지금 찌르고 있는 이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이 마지막 유예 기간, 마지막 사사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눈을 크게 떠서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이 땅을 다시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돈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자꾸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1890년도에 지어진 찬양시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죄를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점점 커지는 죄의 속성을 안다면 지금 당장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에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들 투성이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은 아마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죄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입었듯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순환의 고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처소,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내 안에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치료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빨리 악을 밀어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옆에 나를 괴롭게 하고 있던 이 가시 같던 일들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가시를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